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17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자 문화권이라고 불리는 이 동아시아 나라들에는 비슷하게 닮은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자로 죽음을 뜻하는 죽을 사자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실제로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가보면 병원이든 아파트든 엘리베이터에 4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4층은 F층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이 사자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더 심합니다. 인도네시아 파구부원노라고 하는 이 아파트에 가보면은요, 4층은 물론 14층도, 24층도, 34층도 없다고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서울에 있는 63빌딩을 가보면 4층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교회 장로인 분이 회장으로 계시던 기업에서 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과연 뭔가가 다르구나, 이런 흐뭇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층은 존재하지만 44층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죽을 사자가 더블로 들어가는 것은 극복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사자에 대한, 죽을 사자에 대한 거부감이 참 심한 것 같습니다. 1999년에 발사된 이 아리랑 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위성이 1호, 2호, 3호 차례대로 발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4호 위성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4호를 바로 스킵하고 5호가 발사되었기 때문입니다. KT에서 발사한 이 무궁화 위성도 보면은요, 잘 나가다가 유독 4호 위성은 없습니다. 왜냐? 역시 4호는 스킵하고 바로 5호로 넘어갔습니다. 소양강댐 하류에 있는 소양강 다리를 봐도요, 소양 1교, 소양 2교, 소양 3교 순으로 쫙 개통이 되었는데 유독 소양 4교는 지나간 채 소양 5교, 소양 6교로 그냥 이어집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가보신 분은 아마 눈살미가 있으신 분은 느꼈을 겁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보면은요, 탑승구 중에 유독 4번과 44번 탑승구는 없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이 한자, 사자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지를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과도할 만큼 죽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맞닥뜨리게 될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아니면은 죽음 이후에 홀로 남게 된다고 하는 이 외로움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은 죽은 이후에 이 세상에 남겨질 나의 육체에 대한, 시체가 될 나의 육체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처럼 거부감을 가지는 걸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거부감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발부둥 쳐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나라 시황제 같은 경우에는요,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평생 동안 노력했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파라오는요, 지금 내가 죽지만 언젠가 나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남긴 시체를 방부 처리했지 않습니까? 죽음이란 최대의 위기에서
벗어나 삶을 연장하는 것, 이것은 역사 속에서 많은 인류가 꿈꿔온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연구소에서는요,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어쩌면 생명 연장 아니면 영원한 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영생을 얻기 위한 이 바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의 꿈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문구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문구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 마음 깊이 각인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영생복락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문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내 생명이 영원하게 연장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할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험한 꼴을 보지 않고 시한 없이 계속 살 수만 있다면, 그런 복을 얻는다면 우리는 정말 영생을 얻은 것이 될까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생명 연장, 시간 연장을 영생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성경적인 본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고 죽음이 없는 그런 삶을 가리켜 영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정말 어느 날 가정입니다마는 우리가 죽지 않고 생명을 무한대로 연장시키는 의학적인 발달이나 그런 결과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고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고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어야 될까요? 과학을 믿고 과학을 끝없이 발전시킬 인간을 믿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수명이 끝없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든 죽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영생의 참 뜻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 중에는요,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내가 이 삶 속에서 지고 있는 이 무거운 고통의 짐에서 벗어나 영원한 심연으로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숨을 끊으면, 내가 죽으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살든 죽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죽음 이후 우리가 받을 심판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든 믿지 않든 엄격히 말하면 다 영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끝없는 삶을 반복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모든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을 사자를 금기시하면서 이 죽을 사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어서 한 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혜인 시인이 지은 부활의 아침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시를 보면은요, 이혜인 시인은 이 부활의 아침이라는 시 가운데에 이런 글귀를, 이런 식구를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내가 죽지 못한 부끄러움에 얼굴을 못 드는 부활의 아침.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내가 죽지 못한 부끄러움에 얼굴을 못 드는 부활의 아침. 짧은 이 19절 한 구절이지만은요, 참 깊고 심오한 무거운 뜻을 담고 있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고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영생으로 생각한다면요, 이런 식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요, 그건 어떨까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못한다면은 죽지 못한 나의 자아와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불효자의 모습으로, 불효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보는 부활의 아침이라면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인은 얼굴을 못 드는 부활절 아침이라는 이 문구 속에서 부활절 아침을 매년 맞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못하고 아직도 옛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단순히 부활절 아침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아침에 하나님을 뵈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늘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되새기며 기다리는 그런 날이 바로 대림의 절기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생애가 탄생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과 영원한 약속으로 이어졌듯이 그 주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 역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탄생했고, 사단의 권세가 창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면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가면서 예수의 재림할 때까지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원한 삶을 미리 맛본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생명은 단순한 연장이 아닌, 죽음의 중단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우리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바로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을 이루는 뭐라고요? 지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하나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몸을 만드는 작은 피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같은 천한 것이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피스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마음이, 저는 어느 날 이 최승호라고 하는 시인이 쓴 몸이라는 시를 읽으면서요,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이 몸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의 몸이 거뜬할 텐데. 다시 읽어봅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이 사실은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된 우리가 건강한 세포로 이루어진 건강한 지체일 때야만이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자칫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요 세포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 병든 세포, 오염된 세포라면은 마치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세포요, 그런 지체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끙끙 앓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에 붙어 있다는 자체가 죄송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가시 하나 들어갔는데도요, 가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온 신경이 여기다 사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우리가 건강한 세포가 아니라, 건강한 지체가 아니라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라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23편 3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소원과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생시키다라는 이 말은요,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죽은 세포와 같은 영혼, 암덩어리와 같은 지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다시 회복된 새로워진 세포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주의 몸을 이룬다고 말은 하지만은 암덩어리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몸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제가 새번역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족보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소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누구를 낳았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 와서는요, 이 표현이 사라져 버립니다.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이전 족보에서는 모두 아버지가 주어입니다. 나 옥민호가 옥하림을 낳았다. 내가 주어입니다. 아버지가 주어고 태어난 아들이 한결같이 목적으로 있습니다. 목적어. 누구누구가 어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와서는요, 예수가 뭐가 되느냐?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낳았다는 능동태적인 표현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수동태적인 표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태어나게 한 주체가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마태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툭 튀어나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녹아 들어가서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주어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목적어의 자리도 모두 다 털어서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은요,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10달 동안 자기 몸에 담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핵심적인 도구로서 사용된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어떤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주어가 되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이 목적어가 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에 철저하게 사용되는 도구, 그 도구 중에도 명목만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동사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행적들을 모두 살펴보면 그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도구가 되려 했고 움직이는 동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잘못 가운데에 가장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어 되시고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려고 자기 자신은 도구일 뿐이고 자기 자신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서 행동하는 동사가 되기려고 그렇게 노력한 이 마리아를 오히려 주어와 목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가톨릭에는 이런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무오설. 예수님과 똑같이 마리아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칩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리아는 예수와 철저하게 다른,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만 주어가 되고 그 아들만 목적어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삶을 고백했는데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가톨릭 교회는요, 마리아 승천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똑같이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에서 마리아가 이 모습을 본다면요, 저는 분명 마리아는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치를 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림의 교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 주인이 되어버린 교회, 예수님 대신 주어가 되어버린 우리가 아닌지를 깊이 숙고해 봐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주어가 되어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내가 이용해 먹을 목적어가 된다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나님 나라에는 문이 몇 개 있다고요? 12개의 문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천국 가서 그 문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요, 자꾸 12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화려함에 우리의 모든 정신이 빼앗기곤 합니다. 문이 얼마나 아름답고 문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자꾸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각 문마다 진주로 장식되어 있다고, 또 각 문이 세워진 그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이런데 우리가 앞으로 갈 거야. 이것을 자랑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2문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과해 가야 될 이 문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값있고 얼마나 멋진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에 현혹되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이 12문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통과하게 될 그 문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문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문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이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과해야 될 그 12문이 얼마나 옳은 문인지, 특별히 그 문의 화려함보다는 그 길의 멋짐보다는 오히려 그 문의 길과 폭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여러분 말씀 기억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천국의 문을 가리키는 구절입니다. 12문은요, 폭이 점점 좁아지는 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12문이 서 있는 길은요, 화려한 길이 아니라 협착한 길, 울퉁불퉁한, 점점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길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12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부름받은 다음에 내가 한 해 한 해 걷는 길이 자꾸만 넓어지는 그런 길, 화려한 문으로 걸어간다면요,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그렇게 넓은 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걸어야 될 그 길은 그렇게 화려한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될 그 문과 그 길은 좁아지고 협착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왜 믿음의 생활을 십자가의 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눈앞에 보이는 길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아집니다. 평신도의 길보다 서리 집사의 길이 더 좁고 험한 길이 됩니다. 서리 집사보다 권사, 안수 집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더 좁아집니다. 그들보다 장로가 걸어야 될 길, 전도사와 목사가 걸어야 될 길은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좁아진다는 겁니다. 한 문을 통과하면 또 다른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은 더욱더 좁은 문,
힘든 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 쉽게 말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삶의 문은 어떨까요? 점점 좁아지고 점점 험해져야지 이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로서, 중직자로서, 아니 목회자로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내가 통과해야 되는 이 길이 좁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 내가 직분을 맡고 내가 중직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다른 사람들보다, 직분 맡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좁고 협착한 길을 내가 가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평안하다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직분으로서의 역할,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겪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은요, 오히려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찬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1910년 기독교 신자였던 임학천이라는 분이요, 일본 여교사 미스미 스즈코가 만든 노래에 가사를 붙여서 만든 찬송가입니다. 이 노래는 1921년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라는 이 제목으로 박채선, 이류색이라고 하는 두 명의 민요 가수가 불러가지고 대중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뭐였냐? 희망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참 센세이션을 일으켰냐? 기독교인에게도 인기가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후에 이 노래가 참 오래되었지만은 가끔씩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노래가 되었지만은 최근에는 인기 팝페라 가수였던 이 임형주라고 하는 사람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앨범에 이 노래를 다시 불러가지고 수록함으로써 다시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면은 이 임영주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노랫말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날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같도다.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 같습니다. 네. 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 하락에 엄벙덤벙 추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사실 오늘의 시각에서 1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가사를 보면은요, 역사의 간격이 참 길기 때문에 좀 선뜻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마태, 마가, 누가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기자들, 성경을 쓴 기자들이 그 성경을 쓸 때 배경과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가사를 썼던
이 크리스찬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0년이 어떤 시절입니까? 일제강점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던 시대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킨다고 했지만요, 실제로 박해가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자 부귀영화를 위해서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이익을 위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친일 인사들이 나왔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시대, 그것을 보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들도 전부 다 이 고통의 현실에 못 이겨서 뭘 하고 있습니까? 술을 마시고 욕망을 탐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만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하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좁은 길로 함께 통과해 가야 할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몸을 터내가지고 좁은 쪽이 아닌 넓은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화려한 길로만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가사를 작사한 이 작사가는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무엇이냐 묻는 겁니다. 정말 인생을 허비하면서 춘목만을 바라보며 담소 화락과 주색 잡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은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안주할 것이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길을 걷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거룩한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요, 덕보탬의 길이 아니라 덜어내는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좁은 문, 좁은 길을 넉넉히 통과할 만큼 덜어냄의 가치를 알고 덜어냄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좁은 문을 못 통과할까요? 왜 좁은 길을 왜 못 지나갈까요? 덕지덕지 붙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부자가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했을까요? 부자를 미워한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물질적으로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에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곁에 있었던 부자와 주님이 책망했던 부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님 곁에 있었던 부자들은요, 덜어냄의 기적과 기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을 덜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은 이 나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가 털어버릴 수 있다고 결심했는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던 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책망하신 부자들의 모습은 뭘까요? 나 이거 못 벗어, 나 이거 결코 버릴 수 없다고 끝까지 싸매고 다니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되는 우리 모두는 덜어냄의 가치, 덜어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그때에도, 아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암울하다는 말이 저절로 터져나올 만큼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암울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남이 하는 대로 나 하나쯤이야. 세상이 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유를 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은 좁은 문을 향해 가기보다는 넓은 문으로 향해 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덜어내려 하기보다는 덕지덕지 붙이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도 지금 또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이런 말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나라도 먼저 해야지. 내가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어디 있냐? 이런 세상,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질문합니다.
하지만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바로 희망이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